인생은 94%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박성훈 목사님 오늘 감사헌금을 냈는데 결혼 7주년 감사합니다. 그렇게 냈더라고요. 결혼 7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다른 집들은 결혼하면 아기를 쑥쑥 낳는데 이 박 목사의 가정이 아기를 못 낳고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7년 만에 아기를 낳아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해요. 근데 아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자,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아기를 안고 업고 다니면서 이 아기가 빨리 걷기를 기다리죠. 또 아기가 걸으면 이 아이가 언제 학교 가나, 그러고 학교 가면 또 학교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또 취업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또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 그 기다림은 그 아이들에게로 넘어가서 그들이 또 계속 그 기다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은 아비에게서 자식에게로 이어져서 아주 길고 긴 기다림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은 기다림의 정점에서 잠시 우리가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점에 머무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이내 또 다른 기다림을 우리들은 맞이하게 되고 그 기다림이 완성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시겠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히 누구누구에게 기다림은 더욱 어렵습니다. 저에게 기다림은 어려운 일이에요. 전 기다리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주님, 문영길에게 기다림은 특히 어렵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특히 한국인에게 기다림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또 부지런한데 한 가지 탈이 뭐냐면 급해요. 성질이 급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이 조그만 반도에 사는 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이탈리아 급하고 그리스 급하고 한국이 급해요. 그 세 나라의 그 국민성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여간 이 마음이 그냥 다 급해 빠졌어요. 프랑스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는 일본 사람들은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린다고 해요. 또 미국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대화의 시간으로 잡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에 유머를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중국 사람도 만만디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10분만 지나면 여기 봐요, 언제 우리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독촉을 한다고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등을 보고 가다가 저쪽에 파란불이 켜져가지고 깜빡깜빡하면은 막 단거리 선수처럼 뛰어갑니다. 그리고 건넌 다음에는 또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걸어가요. 아니, 그러려면은 뛰지 말지. 왜 그 뛰어가지고 가서 또 건넌 다음에는 느긋하게 걷는지. 우리 사람들은요, 신호등 앞에서 1분, 2분 기다리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그거를 잘 못합니다.
그걸 싫어하죠. 저만 그러나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집을 나서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제가 첫 마디로 한 말이 뭐냐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의 탄식이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기다림의 승리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의 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100% 기다림의 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죠. 기다리는 25년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지내는 13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분통 터지는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을 13년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젊고 피가 끓는 40세 때 그는 쫓겨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보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적어도 12년이 걸렸는데 그 12년 동안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참 처참했죠. 그들이 드린 기도가 시편에 있는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달인들도 결국은 힘들고 지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기다림 없이 그냥 금수저를 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법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큰 인물이 되지 못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고 어떤 큰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잘 보내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25년, 또 요셉이 기다렸던 13년 감옥 생활, 노예 생활,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청춘을 낭비하면서 기다렸던 그 40년,
그리고 다윗이 기다렸던 도망자의 32년이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을 보낼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힘들고 어려운지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첫째는 조급한 마음이 느긋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성질이 좀 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느긋한 성품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집 센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꺾으시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는 믿음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융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또 기다림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절대 믿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한때는 광산에 손을 댔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입해서 광산을 하다가 그만 쫄딱 망했습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자본금이 다 달아나고 이제 빚더미만 안아서 광부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몇 달치 임금이 밀리니까 광부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곡괭이를 들고 돈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빚 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이제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록펠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폐광된 그 광산의 바닥에, 습한 바닥에 마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려서부터 11조를 열심히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11조 바치면 지켜주신다면서요. 복 주신다면서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인부들에게 조금 더 파보라고 명을 내렸죠. 아니, 이 마당에 뭐를 더 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파도 안 됐는데 뭘 더 파라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더 팠는데 거기에서 검은 물줄기가 땅에서 팍 솟아나왔습니다.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석유 부자가 됐습니다. 록펠러는 이 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금만 더 참으면 반드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러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뭔 말인지 몰라도 조금 더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들을 찾아보고 제가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이 완성될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므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완성될 때까지, 그 소망이 현재로 이루어질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자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셔도 될 것을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반복하며 곱하기에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말씀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뽑으신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 뽑으면서도 아이고 큰 걸 주실려나 보다 그 정도로 했지. 그거 붙들고 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막 기다리다가 죽을 뻔한 그런 적은 있으셨나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속에는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파면 여기에서 금이 나오든 다이아몬드가 나오든 아니면 석유가 나오든 반드시 나올 거라고 하는 확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들은 의심하면서 꽃갱이질에 힘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장을 해 주시는데 그 보장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보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주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가리켜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통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보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더 이상의 보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최후의 확정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셔요. 16절에 보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더 이상의 무슨 보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되냐 안 되냐, 이거 헛일이다 아니다, 그런 걸 다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이 달려가고 있는 이 길, 우리들이 받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 길을 달려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지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걸 소망의 완성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 우리가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완성되어서 이제 그 약속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끝장나는 순간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환희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현실 감각이 없으시지만 약속오음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오음이 현금이 되는 날, 은행에 가서 현금을 주는 날이 바로 소망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소망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오래 참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날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상속을 받아 유산을 받는데, 유산을 받을 때 땅 문서를 받든지 아니면 은행 통장을 받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병풍이라도 돗자리라도 우리들이 유산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산은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 우리만이 아니라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상속받았느냐면은 약속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현찰을 약속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무슨 물건을 유산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유산으로 받는 것은 약속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받은 것이 현금이 될 때까지는 죽어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정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을 유산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부단히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다림의 달인들인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 받았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오늘 주보에 제가 광부가 땅을 파는 그림을 실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 위에 있는 그림에 맞는 것 같습니까? 아래에 있는 그림이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직 땅을 많이 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만 파면은 이제 내가 바로 그 소망이 완성되는 시점인지 여러분들은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임계점이라고 하죠. 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99도를 아무리 오랫동안 유지해도 물은 끓지 않아요. 99도에는 끓지 않습니다. 99도로 1년을 둬도 물은 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99도에서 물이 끓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1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99도 정도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이 완성되는 날까지 딱 1분을 남겨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99도에 올리기까지 내가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이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그 1도를 올릴 힘이 없다는 것이죠. 1분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99도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힘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실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1. 포기하겠다. 2. 기다려 보겠다. 지금이 바로 티핑 포인트 바로 직전이라니까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1도를 올리기가 진짜로 힘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99도에서 마지막 1도를 올리는 방법을 딱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박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의 아들을 주시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99살이 됐는데 기운이 다 빠졌어요. 일어나서 걸어 다닐 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해가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중동 지역에 해가 막 뜨거워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때가 정오쯤 되지 않았을까요? 한낮에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장막문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하실 건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있을 때 새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한 가지만 얘기하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면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다릴까요, 말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99도에서 모든 걸 포기할까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1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마지막 1도를 올릴 힘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계점까지 이제 1도만 올리면 된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1도를 올려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신 그 말씀을 힘입고 아브라함이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 조금 더 참아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조금만 참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남은 1도를 올리기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래 참아서 큰 기쁨의 정점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